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앞으로 주일 예배 설교는 이제 창세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 여행이 아니라 장기 여행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창세기와의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교자의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회중들의 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설교가 좋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선택에 이렇게 간섭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교자의 성실한 준비와 이런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회중들의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꾸준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들어야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있지만 다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쉽게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합쳐서 66권인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종말에 관한 책이죠.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정경의 순서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창세기의 원래 명칭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책 제목이어서 창세기 첫 단어가 베레시트, 이게 이제 태초라는 뜻인데요. 베레시트여서 책 제목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베레시트.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이죠. 그래서 이 제목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주전 2,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이걸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유대 땅을 떠나서 지중해 곳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던 곳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로 이제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고 헬라어였고,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국제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제 기록된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도 많았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즉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근데 신약에서 사용한 구약 성경이 대부분 70인역 번역 성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창세기의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전했는데 이 게네시스의 뜻이 시작, 기원, 발생 이런 뜻이고, 이 제목을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네시스라고 불렀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제 창세기라고 번역한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첫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걸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는 자체적으로 부인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자료는 모세가 썼겠지만 오늘날의 형태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단 한 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슨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편집 작업을 거쳐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창세기의 처음 저자는 모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오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이고 그들의 신은 어떤 분이고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풍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처음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나라를 이루고 나서 또 수백 년이 지나서 바빌론 제국에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바빌론 제국,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하냐면은 7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7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의 어떤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뿌리를 확인하고 다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창세기가 완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우선적으로는 현재 닥친 문제와 씨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하나의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의 위기로 인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무엇인가 겉은 화려하지만 뿌리가 없는 듯한 삶의 허무함. 무언가 다 이루어 놓긴 놓았는데 어떤 허망함, 헛됨,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은 든든해집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창세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를 내용적으로 단락을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1장부터 11장이 물론 역사이긴 하지만
오늘날 정의하는 방식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실제 일어난 일을 혹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신학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그래서 상당히 은유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각각의 사건들이 그 실제로 일어났느냐, 문자 그대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 1장부터 11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의 진실성이, 성경의 진리됨이 지켜진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대략 만 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미 사이비 과학이라고 판정을 내린 창조과학, 소위 창조과학을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오늘날의 시간 문자적으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고 순식간에 세상을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식물과 강물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생겨났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주류 과학계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지구의 생성 과정, 생명의 진화 과정,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면 무신론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지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생성되며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생명군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연과학이 밝혀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공부할 때 그것을 어떤 자연과학적 사실 혹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차원에서의 역사적 사실로 접근해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창세기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 우주와 세상에 관해 알려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이 우주와 세상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한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자연과학에 밝혀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창조 신앙과 더불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다양한 종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모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아적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유아의 특징이 뭘까요?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죠? 아이들은 마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은 밥 달라고 하면 밥이 짠 하고 나오고, 더워서 막 더워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짠 하고 나오고, 길을 가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 보여서 달라고 하면 그 장난감이 자기 앞에 짠 하고 나오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만 있냐? 단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요구와 결과. 두 가지만 있죠. 그것은 이제 마술적 사고라고 합니다. 유아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마술적 사고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유아기 때는, 어린아이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세상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마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한다 해서 곧바로 밥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밥을 달라고 하면 그 밥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마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러한 이러한 유아적 사고, 마술적 사고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술이 뭐예요? 방망이를 두들겨서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는 게 마술이에요. 마술봉을 흔들면서 이야 하면 없던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호박이 마차로도 변하고, 누런 이빨이 금이빨로도 변하고, 이야 하면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게 마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마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마술적 사고방식으로 창조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식물아 생겨라 하니까 식물이 짠하고 나타났다. 소나무야 나타나라 하니까 소나무가 나타났다. 고래야 나타나라 하니까 고래가 나타났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아적 사고방식, 마술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술을 부려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술적 능력을 기대하죠. 물론 이것은 기독교인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그런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어떤 마술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짠 하고 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병을 짠 하고 고쳐주고,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이 짠 하고 나타나고, 애인을 구하면 멋진 사람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고, 이런 기대를 하죠. 하나님에게 대해, 신에게 대해. 그리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들어줄 때까지 붙잡고 애걸복걸하고, 그런데 그래도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아유,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냉소적 신자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마술적 기대를 충족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마술처럼 극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을 경험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그러한 마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마술이 아니라면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마술이 아니라 지혜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들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는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기원은 어디에 두냐? 태초 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뭐가 있었냐? 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 마술이 아니라 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들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할 때 이 말씀은 마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생명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햇볕을 쬐고 비를 맞고 시간을 보내다가 알맞은 온도에 때가 돼서 움틀거리며 알게 모르게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 시간의 노력도 없이 그냥 고양이야 나와라 해서 고양이가 만들어지는 것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고양이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신비롭고 지혜로울까요?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생물의 진화에 관한 그런 다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경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술은 어때요? 마술은 그냥 놀라기만 할 뿐이죠. 오, 신기하다 이럴 뿐이죠.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도 그와 비슷하다고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주류 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가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137억 년, 빅뱅이 그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137억 년이라고 하죠.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는 우주나 지구 나이가 만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거는 뭐 논의의 가치도 없는 그런 사이비 주장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가 그러니까 시작이잖아요. 세상의 시작.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태초가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만년 전인지 아니면 현대 과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137억 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년과 137억 년. 어느 게 더 세죠? 어떤 게 더 경이롭고 놀랍고 신비로울까요? 만년과 137억 년에서 어떤 게 더 정말 경이롭고 놀랍고 그럴까요? 당연히 137억 년이죠. 우리가 시간이란 거에서 137억 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137억 년? 불가능합니다. 137억 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고대 세계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유한한 시간과
그 신적인 세계, 신의 어떤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 신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천년 혹은 만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년 왕국 뭐 이런 거.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혹은 하루를 천년같이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뭐 왕정국가에서 왕을 칭송할 때 왕을에게 이제 그 찬양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천세, 만세, 만만세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세월이 뭐냐? 겨우 천년, 만년이에요. 천년, 만년.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니 이게 상상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러한 현대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넓게 확장되는 경험을 합니다. 만년에서 137억 년으로. 예전에는 태초가 만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 과학의 그 발견을 통해서 이 우주의 시작이 137억 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년에서 137억 년으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확장되는 경험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만년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그 만년 안에 가둡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무궁무진하다는 건 뭐죠?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 이성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신학사에서 당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 명의 신학자들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야기를 해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문자 근본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러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인생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 만년이라는 시간도 엄청나게 놀라운 시간인데 137억 년이라니요. 이게 단지 물리적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지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과학과 신학,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창세기는 시작 혹은 귀원에 관한 책입니다. 1장은 세상의 귀원에 대해서, 2장부터 11장은 각 민족들의 귀원에 대해서,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실제적 역사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그런 귀원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읽지 마셔야 됩니다. 자연과학의 기준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창세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근거로 해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기준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옳다라고 하는 거고 무신론자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근거로 해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문자적 근본주의자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자연과학의 법칙으로는 거짓이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창세기를 왜곡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 방법을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목적에 관한 책입니다. 과학은 어떻게 그런 것이 생겼는가를 탐구한다면 신학은, 종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로 영역이 다른 거죠. 생물학은 생물의 진화에 대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현재 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물군들이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학은 그 생명이 왜 왔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의 가치는 무엇이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신론을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답이 있죠. 우연이죠. 그들은 우연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창세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 제국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는 그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확인시키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힘으로 그들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누리는 것이 화려하다고 한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살아갈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왜 사시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를 꾸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짧지 않은 이 말씀의 여행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성실하게 준비할 테니까 듣는 여러분도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삶에 적용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에 힘입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